오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성어에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혹시 노르웨이의 라면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르웨이 라면 왕이라고 불리는 이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중학교 시절에 전쟁이 터져서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다가 임진강변에 쓸려 내려갔는데 미군이 구해줘요. 그리고 나서 미군이 구해줘서 행운의 아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미군 부대에서 이제 케어하게 되고,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따라다니면서 전쟁통에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폭탄이 터졌는데 폭탄이 자기 옆에서 터져서 배하고 다리를 이게 상하게 돼 중상을 입는 거죠. 근데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는데 우연히 참전했던 연합군 중에 노르웨이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군인들이 너는 여기서는 치료를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노르웨이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배는 치료했는데 다리는 온전히 치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리는 약간 절면서 배는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17인가 되는 나이에 노르웨이에서 이제 살게 돼요. 노르웨이에서 사는데 말도 안 통하고 뭘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밤에는 말을 배우고 낮에는 호텔 식당이나 아니면 벨보이를 하거나 식당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호텔 식당에 요리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자기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감자 깎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단순한 일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요리가 흥미롭고 재밌어서 요리사에게 계속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요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아주 큰 식당을 운영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식당을 빼앗기게 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 노르웨이를 위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우연히 들렸다가 그 당시 한국에서 농심라면이 나왔는데 농심라면을 먹으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가서 라면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라면 사업을 하려고 갔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라면을 보면서 무슨 걸레 같은 걸 파냐 그러면서 박대를 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이게 팔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없는 모욕을 당하면서 간대 또 가고 때로는 쫓겨나는데 3년 동안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라면을 받아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받아주기 시작한 라면이 어느새 이 농심라면이 노르웨이에 쭉 깔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라면을 그냥 팔면 농심라면이 또 그냥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이름으로 라면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미스터 리라고 하는 라면을 실제로 자기 얼굴이 들어간 라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수없이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하고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노르웨이의 이 미스터 리라고 하는 라면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는 노르웨이에서 거의 한 60, 7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2010년에는 90% 이상 라면 시장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20여 년 동안 노르웨이 시장에서 이 사람이 만든 라면이 가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분은 나중에 2018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래서 쓴 책 제목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들었지만 벨보이를 하든 식당 일을 하든 라면 개발을 하든 한 가지에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몰두하고 집중하더니 결국은 본인이 큰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가들,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수많은 시간 동안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그냥 기도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이겠죠. 1780년도에 존 웨슬리가 가장 신뢰했던 목회자 중에 하나가 존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존 웨슬리가 존경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존 플래처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려고 모든 삶을 애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9가지 좌우명이 있었는데 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는 나는 내 영혼의 눈이 깨어 있는가? 항상 자기에게 나는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잠들고 있는가? 그거를 늘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의미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빛과 힘과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귀한 시간들을 정말로 귀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나를 몇 번이나 이겼는가? 즉 자기 자신을 몇 번이나 이겼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나는 나를 몇 번이나 이겼는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나의 생활과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물어보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기도를 계속하느냐, 뭐 말씀 묵상을 계속하느냐, 뭐 영적 일기를 매일마다 쓰느냐, 아니면 독서를 하고 있느냐. 내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갈고 닦으며 정말로 애쓰는데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우리 부모가 기도하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고 나는 듣기만 하면 되겠지. 뭐 예배 한번 드리더라도 잘 드리면 되겠지. 뭐 잘 드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마치 어른들이 유튜브 보면서 팩트체크도 안 하고 그냥 썸네일이나 가짜뉴스 그냥 읽으면서 그게 다라고 믿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그냥 목사가 설교하면 그래 그러면서 그게 전부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은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1장 16절부터 23절은 마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영적 질병을 예방하는 어떤 예방책처럼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운 것, 빠른 것, 편한 것, 많은 것, 좋은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요수아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6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에 대한 요약을 지금 하면서 이 이야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느냐 이걸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 정복 전쟁이 어떤 의미의 전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랜 싸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을 점령하고 모든 왕들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이같이는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모든 전쟁에 대한 요약으로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있었던 모든 이야기에 대한
요약판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온 땅을 취했고 모든 왕들을 죽였어 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서 승리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온 땅을 취하고 왕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은 이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으로는 길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간의 부사구인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문장 앞에 맨 서두에 표현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딱 읽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읽도록 의도적으로 문장을 저자가 배치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빨리 끝난 전쟁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오랜 투쟁을 거쳐서 치른 전투였다는 걸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오랜 전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오랜 전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쉽게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전투가 오래 걸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 대적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리라. 그러나 들짐승이 번져가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바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냥 한꺼번에 다 멸살시켜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신명기 7장 21절도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시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마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긴 전투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막 기적 팍팍 보여주고 빨리빨리 팍팍 일어났으면 좋고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 믿는 기쁨이라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이 가나안 전쟁처럼 긴 전쟁, 오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막 응답이 기적이 팡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기간만 따지면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우리는 6장부터 보면 6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아주 짧은 전쟁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세부 내용은 자세히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고 너희는 급하게 쫓아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보낸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불평해서 받은 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우리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떡으로 살잖아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고 그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장기간의 전투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은 전쟁이 앞에서 일어난 남북전쟁 자체만 길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복이 끝난 이후에 나머지 정복전쟁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는 지파별로 자기가 받은 땅에 가서 다시 전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적들을 또 쫓아내야 돼요. 이 전투가 무척 길었다는 걸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 실제로 마지막으로 가나안이 다 정복되는 때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랜 전쟁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셔서 그냥 확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3장 1절, 2절, 3절, 4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으니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이나 전쟁이 끝나고 사사 시절이나 똑같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전투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오랫동안 치러야 될 전투가 그들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나요? 이러면서 그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삶의 성장의 기회로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M.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쓴 책이지만 영성 고전이라고 그래서 성경과 나란히 보고 읽는 책이다라고 알려질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해다, 즉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삶은 온통 문제의 연속이고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의 연속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이 삶의 문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싫고 어려움이 싫으니까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삶이 힘겹고 어렵다는 것. 삶은 고해다. 늘 문제는 다가오고 고통은 늘 온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성장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네 가지면 그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훈육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훈육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삶이 문제의 연속임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양육 방식을 훈육이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운 걸 찾고 즐거운 걸 먼저 하고 싶잖아요. 재밌는 거에 푹 빠져 살잖아요. 근데 성장하는 길은 즐겁고 재밌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미루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 훈육의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런 훈육을 하려는 의지가 사랑이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목표는 뭐냐?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과 사랑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그게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훈육에 필요한 데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훈육을 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운 것만 쫓아가고 진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끝없는 선택의 연속인데 그것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진리로 바른 것들을 선택함으로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분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었으니 너 천국 갈 거니 됐어. 나머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으면 어이구 이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전투와 오랜 시간 동안의 훈육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도 그리고 스카펙도 우리한테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진멸한 이유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자들이 없고 다 점령당했고 모두가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면서 아우 행복해 우박 던지면서 막 우박 떨어지고 막 적들의 머리에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행복해 저들이 죽는구나 나 너무 기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는 걸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기브온 주민이 있었고 라합이 그 예 아닙니까? 라합도 기브온 주민도 다 가나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고 그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간 그리고 여리고 왕, 아이 왕, 나머지 가나안 왕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그냥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인데 뭘 굳이 왕이 더 필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10절은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바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기적을 5번 이상 보여주는데도 자기 스스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마음이 너무 고집이 세고 완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완고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포기했다. 어떻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예요.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라는 단어가 지난주까지 무려 5번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근데 그들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거부한 거예요. 왜? 그들의 고집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너 그렇게 해라.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려 싸우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주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최고의 정점은 뭐예요? 막 불을 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나님 표현하세요.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러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벌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 눈에 보이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로마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너 완고해 고집부리네 바로처럼 막 고집부리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막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사는데 나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거는 행운이 아니라 내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런 이상이 안 일어났어. 아, 하나님 날 사랑해서 불쌍해서 날 긍휼히 여기나 봐. 아니요. 그것은 아마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면에서 그래 너 네 고집대로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아이처럼 고집 부리면서 땡깡 부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의 멸망 이야기는 가나안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민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수는 너무 적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것 때문에 너희를 더더욱이나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 목을 곧은 목이 되지 않게 해라. 즉 고집센 가축처럼 목이 굳어가지고 막 끌려가면 개나 소들이 고집세면 목을 막 세워가지고 안 끌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안 끌려가는 것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집 피우고 막 고집센 소처럼 개처럼 막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너희도 동일하게 아간처럼 진멸할 거예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진멸한 것을 그래서 성경이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라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난 동안 뭐를 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백성들은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저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내지만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 하 17장 13절 24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의 목같이 하여 그들 또한 금송아지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온갖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왜 멸망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해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 백성 됐는데 나 천국 갈 건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게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은 아버지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 중에 첫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계속 구하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그래 너 네 맘대로 해 하고 내버려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버려두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우리의 곧은 목을 완고한 목을 깨뜨려야 돼요. 부드러운 목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낙 자손의 멸망 이야기를 21절부터 22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두려운 날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은 갑자기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을 멸했고 성읍을 멸했고 이스라엘 자손 땅에서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블레셋, 가사, 가드, 아수돗에만 남았다라고 21절, 22절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정복전쟁 이야기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에는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요? 안악자손을 실제로 멸망시켰기 때문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듯이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광야 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되짚어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잖아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땅은 거대한 고인들이 있어서 성도 크고 사람도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던 그때 그 불순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안악 자손들이라는 그 거대한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느라 그들의 눈으로 그들 앞에 있는 거대한 거인을 보느라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메뚜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요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 9장에 보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강대한 나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차지할 텐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다. 안악자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리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오늘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다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수아 세대인 다음 세대들에게 안악자손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첫 세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지 말고 안악자손이 비록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이 싸움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합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 세대는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늘 문제만 묵상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살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지금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거대한 거인들, 엄청난 거인들 안악 자손들을 실제로 정복했다.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악 자손들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워진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우리가 영혼이 성장하는데 이 영혼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장애물이 하나가 게으름이고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뭐냐? 마치 내 인생의 성장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엔트로피의 힘, 즉 무질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고 싶은 욕망,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이유는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를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의 주된 형태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누리는 재미를 잃어버릴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훈육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양보하고 지금 해야 될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은 두려움을 줘서 지금 나 재밌는데 나 행복한데 이게 나한테는 좋은 건데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만족에 붙들려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것들을 다 버리면 마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으름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기준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훈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가나안 왕들처럼 난 왕인데 뭐 이러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안악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갈렙이 소리친 내용이 뭐예요? 백성들은 다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러는데 갈렙만 소리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당당히 외친 이유가 거기.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낙 자손들 두려움의 대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수아의 모범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우리가 요수아를 따라서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받는 삶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요수아의 삶은 오랜 순종의 싸움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앞에서부터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11장은 철저히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23절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장 40절도 그랬고 11장 15절도 그랬고 이 전쟁의 모든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어떤 거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 마음의 전쟁이 사실은 진짜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내가 순종하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전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여리고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연합군도 하솔 연합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듯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지듯이 서로 혼란스럽게 해서 치든지 서로가 멸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어떤 면에서 들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굳이 이 싸움을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너희 힘 능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 잘하면 성공하면 내가 칭찬해 줄게. 너희가 승리하고 성공하면 내가 와 하고 니네들에게 면류관을 줄게.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싸움을 계속 치러 나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고 잘 아는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세상에서 인기 많고 명예 누리고 성공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은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이 그쳤다라고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누아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지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그쳤지만 이 그침은 잠시적인 한시적인 일시적인 안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땅 분배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사기에 가면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될 거예요. 외적인 큰 전투는 끝났지만 이제는 지역적이고 내부적인 전투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그쳤다고 써있지만 이것은 큰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지 이들의 삶의 전쟁이 인생의 영적 전쟁이 그쳤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이들은 여전히 치료해야 될 숙제, 감당해야 될 과제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그들 앞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오랜 전투가 아직도 계속되고 여전히 계속될 전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반응이 뭐예요? 그것은 오랜 순종이에요. 오랫도록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수아가 행한 순종을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장 40절부터 11장은 그동안의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강조되다가 10장 40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요수아 이름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주어를 요수아라고 도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전쟁 처음 시작할 때 요수아는 눈의 아들 요수아고 모세의 시종 요수아였어요. 한 번도 요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요수아 24장에 가면 요수아를 여호와의 종 요수아라고 칭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수아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종이 된 것처럼 요수아도 모세의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명령과 모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막 내가 리더야, 내가 여기 왕이야 이러면서 내가 군대 장관이야 이러면서 자기 사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전쟁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한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저자는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호수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되어 있을 거니까.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들과 조상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순종을 배우고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사라져버린 세대에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를 어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구나.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차피 천국 가는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러면서 살았다고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건 여호수아가 영웅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능력 있고 인기 있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사람을 그대로 이어받은 새로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은 얘기하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여호수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전투는 영적 전투는 오랜 전투가 이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오랜 전투 동안 오랜 순종이 필요한 거. 오랜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의 오랜 순종, 동일한 반복의 순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살아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에서 이 아이덴티티는 에센티타스라고 하는 라틴어 실제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덴티뎀이라고 하는 반복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반복된 실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습관을 반복한 게 그게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습관과 비슷한 단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반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주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훈련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나타납니까? 어려서부터 바이올린, 체리니드부터 시작 수많은 곡을 연주하고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연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고 또 다른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반복이 없이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그냥 갑자기 됩니까? 아니요. 무수한 신앙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순종이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한번 순종하고 한번 은혜 받고 한번 그냥 기적 체험하고 한번 방언 날랄랄라 하고 나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이제 천국 가니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말콤 글러디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데르센 에릭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 그룹을 나눠서 음악하는 이 베를린 음악학교에 온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천재처럼 뛰어난 수준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또 한 그룹은 남들이 볼 때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마지막 한 그룹은 음악 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세 그룹으로 나눠놓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를 연구해 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세 그룹 다 어려서부터 5살 전후부터 연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몇 년 동안은 대략 일주일에 2시간씩 8살까지 계속 연주를 일주일에 2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벌어졌는데 자기 반에 가장 잘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연습했는데 9살 때는 6시간, 10살 때는 12시간, 14살 때는 16시간, 20살 때는 30시간을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고로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1만 시간은 20살이 될 때까지 1만 시간을 연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연습한 시간이 8,000시간이었대요. 그냥 음악 선생이 되려고 한 사람들은 거기 20살이 될 때까지 연습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4,000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무려 1만 시간을 반복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좀 잘하는 사람은 8,000시간, 좀 더 못하는 사람은 4,000시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하는 말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재능이나 어떤 은사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1만 시간가량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왜? 여러분 현대인들은 즉각적이고 이례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즉각적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례적으로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야 돼.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으니까. 그냥 눈에 보여야 되고. 근데 오래 걸리고 막 지루하고 이런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은 마치 관광객하고 똑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내가 눈에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막 보고 스캔하고 먹고 그게 여행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에 와서도 쇼핑하듯이 소풍 오듯이 와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진리, 새로운 체험을 만나면 막 행복해 하는데 조금만 지루하고 힘들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도 교회도 최심판, 최첨단을 계속 추구하고 영상 예배부터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막 눈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시각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삶을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고 순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고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고 순례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것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중에 니체가 선악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이다. 이게 니체의 말인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니체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니체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거는 기독교에게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천상과 지상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랜 전쟁을 거쳐야 되는 오랜 여정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랜 순종, 한 길로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비록 추석 연휴를 지내지만 나는 내 삶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